오늘은 단재강세 4482년 배달 4358년 양력 9월 6일 음력 7월 보름. 이 시간은 8월 다섯째 주 토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용성거박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느님을 모셔라는 말씀이고,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용성거박이기 때문에 용성거박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신 것에 대한 결과는 곡풍무병, 연년의 곡풍무병, 해마다 곡식은 풍년 들고 병이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곡풍무병이죠. 곡풍무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모셔야 되고,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용성거박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착해야 되기 때문에, 악함을 물리쳐야 되기 때문에 용성거박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곡풍무병, 곡식이 풍년 들고 병이 없게 되는 것,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그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느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오늘날 풍요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느님의 은덕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삶을 얻게 된 것은 하느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짐승의 삶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껍데기는 사람의 삶이지만 그 알맹이는 짐승으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짐승은 어떻게 삽니까? 오로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칠고 사납게, 때로는 자신보다 강한 자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약육강식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짐승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약육강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잘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짐승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상대가 옳든 그러든 강한 자 앞에는 꼼짝을 못하고, 상대가 옳든 그러든 약한 자에게는 군림하려고 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삶은 짐승의 삶입니다. 약육강식의 삶이죠.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항상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보다 더 강해지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옳고 그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강하고 더 많이 가져서 남들을 짓밟고 올라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남들을 짓밟고 올라설 수 있는 것을 가졌을 때는 세상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약육강식의 세상에서는 강자와 약자가 있다는 것을 늘 외면할 수가 없죠. 내가 남들 위에 군림하고 남들을 짓밟는다면 내 위에 군림하는 자가 또 있다는 것을 항상 알아야 됩니다. 삶이 비참하지요. 내가 남들을 짓밟고 군림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나도 또한 남들에게 짓밟히고 그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며 조금도 쉴 틈이 없이 끝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고통에서 못 벗어나죠. 사람다운 삶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하느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덕을 구하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느님의 힘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계에는 강자와 약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약하면 하느님의 힘을 구하면 되지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게 되면 내가 강자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강자가 되었다고 해서 남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 하느님께서는 그 힘을 빼시죠. 그래서 내가 일순간 약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들 위에 군림할 수가 없죠. 하느님을 모시는 삶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를 도우려고 하고 내가 강하다고 해서 남들을 짓밟을 수 없는 것이 하느님을 모시는 삶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삶은 내가 가졌으면 약한 자를 짓밟고 약한 자의 것을 빼앗습니다. 내가 약하면 감히 강한 자 앞에 대적할 수 없지요. 그래서 바르게 살아가든 잘못 살아가든
강자는 군림하고 약자는 짓밟히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약자도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혜력을 받들어서 강자가 됩니다. 그래서 감히 약하다고 짓밟을 수 없죠. 또한 내가 강자가 되었다고 해서 약자를 짓밟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그 힘을 빼시니 내가 약자라고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도리와 이치가 있죠. 도덕과 질서가 있습니다. 도덕과 질서가 있는 세계는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세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모셔야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죠. 만일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짐승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도리와 법칙이 없습니다. 도덕이 없죠. 사람답게 사는 삶은 기대하지 말아야 되죠. 무조건 강해야 되고 내가 옳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강한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짓밟히게 되죠.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용성거박은 착함에 용감하고 악함을 두려워 겁낸다는 것은 오직 하느님을 모시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짐승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짐승의 세계는 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착하면 약하기 때문에 짓밟히죠. 무조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상대를 짓밟아 놓고 보는 것이 짐승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악하여 용감하고 착함은 피하는 것이 짐승의 세계고, 착함에 용감하고 악함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신 사람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하느님을 모시면 해결됩니다. 그러나 내가 짐승의 삶을 선택했다면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짓밟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남들 앞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어두운 그늘 밑에 눈치 보며 쭈그러져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당당하고 내가 힘이 약해도 굳센 것이 하느님을 모신 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힘을 주시면 어린아이도 굳세고 노인도 굳셉니다. 하느님께서 힘을 빼시면 아무리 건장한 자도 힘이 없지요. 여자라고 함부로 볼 수 없지요. 하느님께서 힘을 주시면 여자도 굳셉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승의 삶을 살게 되면 짐승의 강함을 얻기 위해서 거칠고 사나울 수밖에 없습니다. 거칠고 사나운 자만 살아남죠. 그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엄마의 자리에 있는 수많은 여자들은 눈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해서 짓밟히기 때문이죠. 항상 가족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자신의 것은 아끼고 상대의 것은 내어주고, 그렇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남편도 약한 아내라고 짓밟고 자식들도 약한 엄마라고 짓밟아서 엄마의 삶이 비참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짐승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모신 삶은 너도 나도 용성거박, 착함에 용감하고 악함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남편도 그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며 지키려고 하고 그 자식들도 그 엄마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모시는 가정은 항상 그 엄마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엄마가 육체적으로 강하여서 강력한가? 그렇지 않죠. 모두 다 그 엄마를 지키기 때문에 그 힘을 받아서 강한 것이죠. 육체적으로는 너무나도 약하지만 그 엄마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남편이 나서서 그 일을 돕고 자식이 나서서 그 일을 도우니 당연히 가장 강하죠. 그것이 하느님을 모시는 세상입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세상은 가진 것이 없고 약하여도 그들이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면 가진 것이 없고 약한 자, 늙고 어리고 병든 자들은 온갖 핍박을 다 당하게 되어 있죠. 그것은 짐승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세상을 이루어가고 있죠? 내 정신의 세계를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내 마음을 살펴보아야 되죠. 내가 조금 더 유능하고
잘하는 것이 있으면 부족한 자를 핍박하고 그들 앞에 군림하려고 하는지, 내가 약하고 부족한 자를 아끼고 사랑하며 지켜주려고 하는지, 도와주려고 하는지, 나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할 때 하느님께 빌고 하느님께서 힘을 주시면 나의 힘을 써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길을 행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나에게 힘을 주시자마자 나는 그 힘으로 소위 갑질을 하는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잘 들여다보아야 되지요. 내가 하나님의 힘을 받고 갑질을 하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힘을 빼시고 나를 을로 만드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힘을 받고 나의 도리를 지키고 내 몫을 다하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다하고 약하고 부족한 일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그 자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해마다 곡식은 풍년 들고 병이 없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용성거박의 결과가 곡풍무병이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서 약하고 부족한 일을 도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도리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해마다 곡식은 풍년 들고 병이 없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알아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의 삶을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 욕심을 쫓아 짐승의 삶을 살려고 하는지 잘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내가 만일 짐승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의 처지를 잘 보아야 되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가진 힘이 약하다면 나는 짐승의 삶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핍박받는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선택하면 나는 상대를 향해서 덕을 베풀고 이해해주고 배려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만일 내가 가진 것으로 갑질을 하면 하나님의 힘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얻게 될 것인지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짐승의 삶을 선택한다면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핍박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선택한다면 내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용성거박해야 되지요. 그래야 나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성거박도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힘을 구한다면 그 힘은 얻을 수가 없고, 또 내가 남들에게 갑질하고 군림하려고 하면서 내가 가진 것이 없다면 나는 반드시 핍박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내가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앞으로 겪게 될 것인지, 무엇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인지 바르게 깨달아서 옳은 길을 선택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용성거박하라, 하나님을 모시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모시는 길은 반드시 용성거박해야 되고, 용성거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병이 없게 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용성거박하지 않으면, 착함에 용감하고 악함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그 풍요함도 병없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용성거박하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